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찬양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사랑해요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요 내 영혼 기뻐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울리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울리기 아멘. 자, 성경 말씀 우리 지난 주일에 이어서 레위기 1장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이어서 로마서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예배 정신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수요 예배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들었는데 꽤나 오랜 설교 시간, 좀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또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제사와 예배가 좀 많이 통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고 또한 제사의 정신이라는 것은 바로 예배의 정신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은 지난 주일을 꽤나 오랜 시간 말씀을 제가 전했지만 그럼에도 더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보면 아바드라는 단어인데 이 아바드라는 단어는 봉사, 섬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서비스라는 말입니다. 영어 주보 같은 데를 보면요, Sunday 서비스 또는 Worship 서비스 그런 말을 씁니다. 그 예배 봉사, 섬김 그런 단어가 우리 서비스란 말이 너무 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단어다 보니까 좀 낯설긴 하지만 결국 봉사 섬김이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봉사 섬김은 주체가 뭡니까? 우리가 봉사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봉사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예배 참여를 통해서 뭔가 섬김과 봉사를 한다는 주체가 이미 우리가 내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우리는 예배를 보다 또는 예배를 받는다, 예배 참여한다 그런 단어를 쓰죠. 예배를 받니? 예배 받어? 예배 받다는 말을 많이 쓰죠. 예배 받다는 건 뭡니까? 참여했냐는 말이에요. 이 참여라는 게 좀 너무 수동적인 의미가 좀 있습니다. 수동적인. 그래서 언제부터 예배가 좀 뭘 받다, 은혜를 받았다, 또 은혜를 받았다는 말을 많이 쓰죠.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았다. 이건 능동입니까? 수동입니까? 수동이죠. 받기만 하는 게 예배입니까? 가만히 앉아서 뭔가 은혜를 받는 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라는 것은 상호 교류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상호 교류. 근데 우리는 너무 수동에 익숙해 있다 보니까 가만히 앉아서 뭔가 받아야 돼. 뭔가 받아와야지 남는 장사 같은 느낌. 그게 바로 점점 그 예배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는 이 예배라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은혜를 받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초대에 힘입어서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예배다. 지난 주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레위기 1장 1절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반면에 출애굽기 40장 35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여호와 영광이 너무 회막 가운데 충만하기 때문에 모세가 못 들어가면 일반 대중들은 당연히 못 들어가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회막을 만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 백성들과의 만남을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회막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문을 열어 주셔야 돼요. 초대장을 주셔야 돼요. 그랬을 때 그 초대장에 응답해서 회막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 예배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초대장을 주시고 그 은혜의 초대장에 우리가 인간으로서 화답하는 게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뭐가 있습니까? 내가 선택, 나의 초이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원래 주보를 보면 우리 주보는 약간 좀 부족해요. 그런데 원래 주보를 보면요, 여기 예배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맨 처음에 예배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예배 처소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그 부르심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내가 적극적인 응답이 예배이기 때문에 분명히 나에게도 예배의 수동적인 역할이 아니라 능동적인 역할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우리 조금 전에 읽었죠?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자, 이것은요 레위기의 제사법에 대한 전제가 있는 말씀이에요. 전제가 있는 말씀.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같은 병행 본문으로 오늘 12장 1절을 제가 본 겁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 여러분, 산제물은 뭡니까? 산제물. 산이라는 것은 마운틴이 아니라 리빙이죠. 리빙. 살아있는 제물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폐가 있는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배 초소로 나오는 제물은요, 결코 그 예배 그 초소, 그 성막 안에 들어오는 그 제물이 되는 짐승은요, 살아 돌아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록 살아있는 상태로는 들어오나 이제는 나가지도 못하고 거기서 희생 제사를 드리러 오는 그 사람의 죄를 전가받은 후에 그 생명은 거기서 생을 다하는 거죠. 죽은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제물은 제물이되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지금 드려지는 제물과 같은데, 분명히 짐승처럼 죽어야 될 몸인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가 못을 받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을 받고 나의 옛사람은 죽고 이제 새 사람으로 살린 거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너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살아있는 제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제물로서의 삶. 그게 바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예배는 이제 죽은 예배가 됐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드려지는 것은, 구약은 모든 제물은 죽임을 당하는 모든 시스템인데, 이제는 우리는 바로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 구약보다 한 차원 나은 예배를 드려야 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첫째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본받지 말라는 뜻은요, 그 단어가 스케마라는 단어예요. 스케마라는 건 뭡니까? 본받지 말라.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빠르게 그것을 받아들이지 말고, 그것에 얽매이지 말고, 너희들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살으라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우리 나도 모르게 본받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은 다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꿀성에처럼 달아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연습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과거에 얽매였던 애굽의 문화가 철저하게 물들어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 민주주의, 자본주의 또는 한국이라는 이 독특한 문명 속에 살고 있다 보니 물들어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러나 영적인 예배자가 되는 사람은 그것을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이 세대가 갖는 악함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그것을 통찰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필요하다는 것.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유행을 따라 살고요. 또 내 자신의 존재 또한 이 세상의 기준으로 내 자신을 딱 규정을 해요. 뭐 중산층, 뭐는 극빈층, 상류층, 다 무슨 기준이에요? 돈의 기준이죠. 돈의 기준. 뿐만 아니라 직업에 따라서 사람을 나누고, 성별에 따라 사람을 나누고, 또 어디 동아리에 관심 있는 거에 따라서 사람을 동아리로서 분류하고, 세상은 사람들을 등급을 매기고 분류하는데 익숙해요. 유행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요. 그러나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상의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것에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진정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자의 삶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예수를 만난 이후에 삶이 변화된 사람의 특징을 보면요, 세상이 나를 뭐라고 규정하든 상관이 없어요. 예수를 만난 이후에 내가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느끼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감격에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자유인의 삶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두 번째로 뭡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분별하라. 여러분, 여기 분별하라는 단어가 도키마조라는 단어의 원형인데, 이건 조사하여 알아내라라는 겁니다. 조사하여 알아내라.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훈련을 통해서 조사하고 깨우치고 배워서 알아내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조사해서 알아내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교회는요, 가르치고 세상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조사하고 발견해내는 장소가 돼야 돼요. 교회에서 맨날 설교 한번 듣고 휙 가버리고, 설교 한번 듣고 일주일에 한번 설교 한번 듣고 휙 가버리고,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세상에 대해서 연구하고 조사하고 탐구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탐색하고 탐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능동입니까? 수동입니까? 능동이죠. 근데 우리는 예배 시간에 한번 참여하면 그게 모든 은혜를 받은 거야. 우리 받으면 수동이에요. 수동으로 끝나요. 왜 하나님 백성이 예배에 앉아갖고 가만히 앉아있다가 은혜 받고 그냥 감고 은혜 받고 가고 수동태로만 남아있으려고 합니까? 이 세상을 적극적으로 판단하고 분별하고 연구하고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발견해내는 그런 능동적인 자세가 우리한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제자훈련 얼마나 한때 유행했습니까? 지금은 제자훈련도 이제는 유행이 꺼진 것처럼 그렇게 강조되지도 않고, 제자훈련 세미나도 옛날처럼 자주 열리지 않지만, 옥하는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 평신도를 깨운다, 제자훈련, 한때 얼마나 많은 그런 훈련 과정들이 있었습니까? 그게 원하는 게 뭐예요? 평신도 자체가, 그죠? 수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제자화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참여하는 능동적인 주체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분별할 수 있고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적극적인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 주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지금은 그것도 한때 유행인 것처럼 수동적인 이제는 기독교인이 되고 있어요. 목사님 오늘 무슨 말씀하실까? 근데 일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러 왔는데 오늘따라 목사님이 앞에서 막 쓸데없는 얘기를 하시네. 그러면 그 한 줄을 또 굶어야 돼. 영적으로 말씀을 굶어야 돼. 또 다음 주에 왔는데 오늘은 목사님이 은혜를 주셔야 될 텐데, 근데 또 그날따라 또 목사님이 또 막 정치적인 발언을 하네. 그러면 어때요? 실망해갖고 몇 주 여러분 말씀을 건너뛰면 어떻게 됩니까? 내 영혼에 피폐함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의 선택도 중요해요. 교회 네임만, 교회 이름만 보고 교회 규모만 보고 교회를 선택해서는 안 돼요. 그 목사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이 세상을 잘 분별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느냐도 그 교회의 선정의 중요한 잣대가 되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목사님 말씀만 기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세대를 분별하기 위해 말씀 훈련도 받고, 그죠? 적극적인 참여자가 돼서 수동이 아니라 능동형의 신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레위기 1장의 정신이잖아요. 그죠? 제사장이 해주는 거 그대로 가만히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제사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 주체가 되는 거고, 또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 말하는 너희가 드리는 영적 예배, 거룩한 산제물은요, 예배 드리는 이 예배 처소 안에서의 삶의 양식이 아니라 내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양식이에요.
그렇죠?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양식은 살아있는 거룩한 산 제물이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게 살아있는 제물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수동에 익숙해 있을까? 받는 거에 익숙해 있을까? 예배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거지, 내가 하나님께 감사에 좀 뭔가 하나님께 드리면 안 됩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뭔가 드려야 하는데 맨날 하나님이 주시기를 바래. 축복도 줘야, 하나님이 줘야 되고 은혜도 줘야 되고. 그럼 너는 무엇을 줄 거냐? 너는 나에게 무엇을 줄 거냐? 하나님이 묻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제가 응답했는데 나는 거룩한 산 제물로서 하나님, 내 일주일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정도의 고백은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는 맨날 죽을 죄인입니다 하면서 막 맨날 죽을 죄인이야.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은 없고 맨날 죽을 죄인이라면 하나님은 너는 언제 철들래? 그러지 않을까?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바쁜 수요일의 삶이죠. 바쁜 수요일의 삶 속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 뭔가 하나의 중요한 여러분의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 수동형이 아니라 능동태의 삶으로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제물로서의 삶, 살아있는 제물로서의 삶,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깨어있기를 원치 않아요. 그냥 종교인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그냥 규정하는 거예요. 또는 어느 교회 교인이고 그냥 예배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이렇게 수동형으로 살기를 세상은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수동형으로 살기를 원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는 직장, 가정, 어느 곳에 있더라도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능동령에 하나님께 정말 보냄받은 성도라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셔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적인 예배인 거예요. 예배 초소만이 예배가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모든 현장 속에서 나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자가 되겠다. 나는 마음을 새롭게 항상 변화를 받기 위해서 새 사람의 삶을 살겠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이 세계를 계속 연구하고 분별하겠다. 여러분, 지금 이 세계는요,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자연스럽게 그냥 멸망의 길로 가게 돼 있어요. 분별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휩쓸리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훈련이 필요하고 말씀의 깊은 진리를 깨닫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또 그걸 깨달은 자에게 충분히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기대하실 거예요. 능동형 지도자로서, 능동형 신자로서 삶에 더 깊은 영향력을 미치기를 원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수동에 있다 보니까 많이 제자 훈련을 받았어도 직장과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신분 자체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왜? 요즘에 기독교인들 이미지가 안 좋아졌거든. 전 땡땡 무슨 목사 때문에 이미지가 나빠졌고, 또 너무 정치적인 컬러가 수구 보수 세력으로 되었고 기독교인 이미지가 나빠졌고, 내가 깨어있으면 뭐합니까? 내가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치 않아요. 기독교인이 너무 이미지가 나빠니까. 그렇게 살지 마세요.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떳떳하게 능동령의 신자로서 살아가는 것, 바로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부르심의 나의 신앙의 응답이 되어야겠다라는 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고, 또한 수동형의 신자가 아닌 하나님의 적극적인 부르심 앞에 나 역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능동형으로서 반응하는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축복받은 백성인 줄 믿사오니 더 깊은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닫는 진리를 우리 시대에 온전하게 영향을 발휘하며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하게 쏘고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